아름다운 미션. 현장교회, 내 집 교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천명교회 설립 예배 드리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기업가가 가져야 될 정신,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 첫 번째는 우리 삶 자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입니다. 우리 삶이 항상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황무지, 불모지를 복음의 옥토밭으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라도 한다라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조적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적인 GDP는 일본을 넘어섰어요. 일본은 왜 자꾸 뒤처지죠? 내수 시장이 1억이 넘다 보니까 수출에 목숨을 안 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짧으니까 수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옛 것을 고수해요. 지금도 도장 찍는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려 있고 그거 바꿀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그 도장 무슨 장관인가 뭔가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이 그 정도로 지쳐져 있대. 우리는 이제 5G를 넘어 6G까지 가려고 막 하는데 여기는 아직 5G도 안 되고 있다. 개척 정신, 창조 정신이 없으면 자꾸 옛 것에 빠져서 새롭게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개척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건 해외에서 평가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두려움이 없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직 붙잡은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재창조는 계속돼요. 우리는 항상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응답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 창조 사역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죠? 옛 것도 중요해요. 엊그저께 TV 보니까 절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막 음식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통 음식 그거 이렇게 만들고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 딱 보니까 항아리가 한 요따만한 큰 항아리가 쫙 한 4열 5열로 막 쫙 있어요. 그 사람은 보물이더라고. 보물. 이랬더니 막 된장이 막 몇 년도 넘었어요. 보니까 위에 딱딱한 것이. 그 사람은 그게 보물이에요. 먹거리. 우리는 그거 보면 자꾸 생각나요. 엑스포 가더니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체질은 또 그게 아니네. 우리가 여기 지역에서 뭘 특별히 할 게 많지 않아요. 있는 걸 어떻게 변화시켜서. 근데 한국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발효.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번에 뭐 한국하고 어느 유럽의 독일하고가 좀 확진자도 적고 우리나라가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처음에 2위였어요. 지금 132위예요. 코로나에서 안 죽어. 그랬더니 독일도 좀 유럽 많이 죽는데도 두 나라 특징이 거기도 발효된 배추를 발효시켜서 먹는다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뭐 성분이 이 면역력도 키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리스, 공동체 정신, 함께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 예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어지는 이유와 세계 재앙. 유 목사님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학자, 과학자, 정치인, 경제인 알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성경에만 지구에 일어날 역사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금 재앙이, 그리고 계속 나라와 나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말세 때 가면 갈수록 급증하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시대.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는 대혼란 시대 갈수록 옵니다. 거기에 무속, 미신, 점술, 종교, 이걸로 세상 혼란 옵니다. 거기에 정신병은 급증합니다. 요즘 류 목사님 계속 메시지에서 이제 우울증 23%라네요. 우울증이. 100명당 20명은 우울증이라는 얘기예요.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계속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독. 지금 아직 한국은 그런 것 같지만 마약.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거의 진입했어요. 다문화가 5%면 다민족 사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4.5%인가 그래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뭐 이런 거 이런 말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다문화 사회예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라고. 거기에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해지고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도 이번에 얘기하셨죠. 나를 죽이면 살인, 자살이고 다른 사람 죽이면 타살이다. 범죄는 갈수록 치밀하고 급증한다. 그 원인이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뭐죠?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육신적인 동기를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강조하면서 유혹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멸망 상태로. 그래서 이 불신자 멸망 상태,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사단의 방법, 사단의 복음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한 사단의 전략.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믿는 사람은 교만, 낙심. 그러면서 죄악이 관영한 네피림 시대, 문화를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속으로 조용히.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사단의 전략. 결국 바벨탑을 자꾸 쌓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문화,
정보는 넘쳐나지만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이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6절 20절.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가장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결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이냐. 나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죄악 속으로, 창세기 11장 뜬금없는 성공을 향한 바벨탑으로,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귀신 들린 자 점술, 19장 종교. 이 늘 지금까지 거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지교회 현장교회를 만들어 현장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 두 번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에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인데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종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또 거기에 광명의 천사로 이것저것 좋은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집 살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다인 것처럼 찾고 속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운명과 팔자. 자, 세상 나라 보세요. 미국. 가만히 있어도 세계에 존경받는 리더 국가가 될 건데 트럼프 완전 패권주의자가 딱 나와갖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에요. 아베가 3달 동안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친분을 과시했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패스해버려요. 누구예요? 북한. 김정은 만날 때 패스. 이 트럼프가 이게 약간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한국 방위비는 막 몇 배 인상해놓고 또 G7엔 초청하고. 알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돈, 패권주의. 돈 더 내라 이거예요, 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17개 나라와 전부 분쟁 중이에요. 조금만 잘하면은 세계 리더 국가로 존경받을 건데 이거 깡패 국가예요, 깡패 국가. 이거 양아치도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일본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고 오죽하면 지금 일본 아베 응원가까지 나왔어요. 저희 중국 쪽에서 아베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아베 계속 총리하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아베가 총리야 일본이 망하거든. 계속 저렇게 가야. 이거 헛발질만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자기들이 아직도 세계 최고의 민족성과 그걸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우리 한국은 저주받은 나라라 그래요. 지리적으로. 광물이 자원이 이렇게 없어도 없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근데 신기하죠. 북한은요. 자원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신기하게 이 작은 나라에 여기에 다 몰빵돼 있어요. 지금 자원이.
미국 극비인데 석유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다네요. 북한. 오직하면 김정일이 누구한테 그랬다든가? 우리 평양은 석유위에 떠 있다고 할 정도로 여기 매장량이 세계 3위라네. 3위.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게 막혀 있어서 그러지 거기다가 광물 없는 게 없대요. 금, 은, 히토리부터 해갖고 꽉 차 있다네요. 빨리 제대로 통일돼 버리면 이게 어마어마.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딱 파이프 하나만 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군사강국, 경제강국, 인구 젊어지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려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이미 일으키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3번.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 저는 이거 시민권 잘하는 것 자체가 이 한국이 대단한 게 세계에서 2번째인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1, 2위예요. 일본보다 많고 북한은 뭐 몇 개 안 되고요. 그냥 80 몇 개국을 무비자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여권이래요. 미국보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 이걸 이제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누려야 되지만 내 집 교회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전도예요. 예배는 결국 말씀이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집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3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3오늘을 이제 메시지 하면은 말씀을 쭉 정리해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전체 메시지가 나오니까. 일요일은 마태복음 14장이고 월요일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런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하루 묵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속에 헤롯 같은 인물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구나. 그러나 세례요한은 죽었지만 우리가 비교할 때 헤롯 가문하고 세례요한이 비교가 돼요. 천국에서 세례요한은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 세례요한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14장 14절. 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내 모든 문제 화요일날 다 끝내버리고 수요일날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려면 뭐 해야 돼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려야 돼요. 예. 작은 헌신, 작은 실천이 큰 응답으로. 목요일날 25절 예수님이 드디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난이 두려워 말라. 금요일 14장 27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어제 새벽 4시인가 제가 보겸이가 하도 발로 차서 일어나서 나가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안 자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 내놓은 것 같다고. 그 새벽에.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고. 어차피 주인은
이 교회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더니 아침에 이제 밥 차리면서 그 교회 사문 어떨까? 초고속.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월세 100만 원 내고 4억 5천 빌리면 이자가 얼마인지 난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뭐 한 150 나가면 이자 150 나간다고 하면 우리 100만 원 어차피 내는 거고 밑에서 뭐 한 40, 30만 받아도 돌아간대요. 아, 그럼 1층은 문화 카페 하고 한쪽은 뭐 세를 주고 뭐 해도 되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게 지금 이 건물이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봐서는 거의 정황상 이걸 내는 것. 이게 얼마 전에 와갖고 저기 막 나무 치고 막 정리할 때 좀 수상하더라고. 저는 이 건물 좀 싸게 사서 나중에 팔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 마태복음 14장 토요일 3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믿음대로 신대 1000명 누가 웃었게요? 네, 바로 웃어불더라고. 이삭이 나오려고 그러나. 뭐 비웃을 때도요. 예, 잘 웃어야 돼요. 이삭이 나오려고 저 사람이 저러다. 저한테 믿음만 좋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음만 좋아. 그래서 제가 믿음만 좋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거는 저는 무능하지만 여러분 책임이에요. 응답을 받아야지 성도님들이. 저를 계속 무능한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문을 딱 하고 그 지역 흑암이 꺾여야 돼요. 저는 말은 1000명이지만 3만 명이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 하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이것만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은 좀 예배답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매일매일 요거 하고 하면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왜 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지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복음 없어져 멸망하는 시대,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